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자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참 복된 날이죠. 귀한 날. 오늘을 새롭게 즐겁게 살고자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를 미루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슬픔만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작은 집에 잘 수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늘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할까요?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근데 세상은 좋아하는 것, 좋아하다가 싫어지면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것이 짧은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다. 또 영원한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은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런 인물이에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또 자기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주죠. 내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게 세워지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오늘 18절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분이 상승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대기업가가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친자임이 확인됐어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기업을 물려주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가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옷은 남루하고 떨어진 옷에 냄새난 그런 자신의 삶을 아버지는 반겨 맞아주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꽂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완전히 하인들에게 자신의 자식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것을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배반하여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혜사가 계시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죠. 이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광경을 목격한 우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이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는 모든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자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했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물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흔적을 다른 이들로 알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내용을 지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우상 앞에 절하거나 또 다른 제사를 드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체면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나타내는 영향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도 어르신들의 조남을 무슨 자 무슨 자 아들 또 뭔자 뭔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 날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공경할 사람이 없죠.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부모를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하겠지만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신뢰할 때 다른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또 부모를 죽이는 이런 폐역한 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이제 잘 알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간음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 도둑질하는 것,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아쉽겠는가.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변명할 수 없을 때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1장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거짓말. 근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 계명입니다.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마음 문을 두드리지만은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말처럼 그렇게 제가 신앙상담 한다고 해서 신앙상담에 하도 속아서 주일날 오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만난다고 하면은 만나주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오겠다. 지금 한 15년째 속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교회라고 찾아오는데 목사가 또 나몰라라 할 수 없어 만나주기는 하지만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두 아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죠. 큰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였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대답하고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안 간다고 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예하고 가는 것. 근데 대답하고 가지 않은 것은 더 나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도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변의 원칙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확신을 갖고자 할 때는 자신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세상은 믿질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창조주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같이 동참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랑의 공소시효를 얘기해 봤는데 사랑하고 있으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면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지는 것이죠. 식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의 사랑은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라.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장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영원한 장막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본향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에 굳게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영광 나타내는 복된 신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의 요소는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만 쓰임 받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영광의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